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전에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우리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우리 성수야 본부에서 하는 우리 성령 대집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꽉 막힌 우리 심령을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영풍의 바람을 좀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연합집회입니다. 연합집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런 우리 연합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번에 우리 한 300명 정도가 우리 또 원천교회 적어도 참석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부 때는 제가 깜빡했는데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부 때 처음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시겠다는 분 공짜로 티를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제가 1, 2부 때는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해운대라는 곳이 부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름철에 수영하는 곳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때로 그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이 된다는 여러분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장소의 체험 또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인데 저녁 시간 꼭 이렇게 비워두셔서 많은 참석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경험 많은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책을 한 권 써도 엄청나게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할 건데 생각외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실까?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경험을 호소하지 않고 본성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죠.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는 이 경험이 어떤 때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제약된 본성은 바뀌지 않고 또한 그 바뀌지 않은 본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본성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그러나 본질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양의 길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대로 하면 생명이 되고 이것대로 하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짧지만 너무나도 길고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오늘 다음 세대 일꾼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안 변하는 일꾼인가? 뭘 바꾸는 일꾼이 아니라 안 변하고 지키는 일꾼 그것의 필요는 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다음 세대 일꾼의 자세는 일꾼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리고 다음 세대 좋은 일꾼으로 사람들을 양육시키려면 내가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꾼이라는 정체성 안 가집니까? 예, 어떤 분들은 때로 이 세상적 의미에서 일꾼 이러면 굉장히 계층이 낮고 아주 이렇게 좀 저급하고 종, 하인, 머슴 막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그래서 막 애만 쓰고 땀만 흘리는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요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일꾼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 사회는 이 일꾼보다는 나는 일을 안 하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일을 이렇게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복음사역의 일과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바로 일하는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평가하고 남의 사역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만의 사역들을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다음 세대에 필요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혁명적이고도 혁신적인 그러한 우리 노동관이 있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명확한 우리 기독교적 노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는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맛집의 행렬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충족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먹는 게 복된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일을 열심히 한 자에게 휴가는 꿀맛 같은 시간이지만 매일 노는 사람한테 휴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된 휴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안 먹으면 일도 시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선배들이죠. 켈빈, 루터, 쭉 내려오면 우리 주기철, 주남철, 한상동,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노선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인 노동관을 발전시켜서 직분관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론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직분론이 뭐라고요? 직분 있을 때 사역해야 하고 사역 있을 때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염려하고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이 명예직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고 명예로 이렇게 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명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명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일은 안 하고 직분만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이게 명예직이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염려하고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듯이
사역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할 때 직분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내가 충성 다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직분론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도 여전히 일꾼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역자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정규 대학을 4년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라고 신학교를 가서 그 세상으로 말하면 병원의 인턴 같은 것을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하면 또 강도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레지던트처럼 이게 강도사로 들어보셨죠, 그죠?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목사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무조건 다 안 줍니다. 졸업하고 강도사 마쳤다고 목사 안수 자동적으로 주냐 학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 안수를 언제 주냐 하면 시험을 아무리 잘 통과해도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시오라고 청빙이 오지 않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오지 않고 여기저기 오지도 않아서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혹은 나는 개척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할 때 비로소 뭘 줍니까? 안수를 줍니다. 직분을 줍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합격됐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목사 안수를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빙이 올 때 뭐 한다고요? 그때 그걸 보고 안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의 직분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없으면 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뭘 한다고요? 직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지만 잠시 그런 생각을 가지 못하고 지금 조금 이렇게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하나님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교회들, 우리 이 해운대 성령 집회하면서 그 정말 감동적이었던 애를 부둥켜 안고 뒤에 다 안고 그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얼마나 무릎 아픈 줄 아세요? 좀 아프다 해보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무릎 다 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들 뒤에 아이들까지 업고 인생의 모든 짐, 눈물의 짐까지 다 지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저게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꾼. 명예도 아니요. 내가 또한 그냥 자랑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 가지고 충성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하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감정사나 평가사가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것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며느리가 접시 깬다. 그래서 부지런해서 접시 깨는 건 내가 절대로 뭐라 하지 않는다. 그냥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가 자다가 툭 일어나가지고 접시 깨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일해라. 일을 하는 게 사역이다. 여러분 부지런한 며느리 접시 깰 때 우리 시어머니들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하시면 이 며느리들 어찌 하는 줄 아닙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집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애도 안 낳는다니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웃어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단치지 마시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된 종,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다음 세대 일꾼의 자세는 일꾼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고,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역자들이 믿음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파선, 배가 잘 가다가 막 그냥 팍 깔아앉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뭔가? 믿을 때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온전한 믿음인가?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감정의 높낮이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온전한 교리와 온전한 말씀에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고백이 건강한가, 바른 것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줬던 정확한 그러한 표준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교리와 믿음의 표준을 온전하게 받고 그것에 단 천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요사이는 많다는 겁니다. 완전히 떠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행이나 또한 인간적인 자랑이나 세상적 지식이나 공로로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안 하는가? 로마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하면 일을 척척 잘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만 잘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일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지 무서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새벽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무수한 사람들은 누구냐? 좀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 나이에 뭐 도대체 사람을 누굴 무수하겠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총도 칼도 어떤 데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흑인 가게에서, 흑인들 사는 가게에서 다 비즈니스 하셨거든요. 다 총 한 자루 들고 신방하는데 보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총 딱 넣어놓고 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이러는데 옆에 총 딱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겁내하는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잘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을 아주 잘 사는 아주 멋진 사회주의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인간의 악한 생각들을 전혀 간거히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간과하면서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한두 사람 죽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죽는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유난히 자기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난히 자기의 말을 상식적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편향된 사고나 자기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바로 보고 똑바로 보고 정의롭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선하기에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기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이 세상과 사람과 나의 일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잘못된 생각과 저는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시마다 때마다 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부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진정한 능력은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 바로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만 딱 드리면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하라고 말 안 해도 저절로 아멘이 빡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 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좀 부자가 되어서 이것은 덧없는 것이고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유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분의 이 교회론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의 구원론과 믿음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물으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보는 가장 불쌍한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교회에 나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책은 그냥 공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감사가 없을 때 항상 권력자들은 뭐합니까? 불안하고, 야, 총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찌무라 간조의 믿음은 당당한 믿음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의 세대에 꼭 이런 믿음을 또한 전달해 줘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다음 세대 사역자의 일꾼의 자세는 뭔가? 일꾼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역자, 또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라면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에 진심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복되고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을 어디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나 미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 목사님 꼭 상급 해야지 우리가 일합니까? 난 상급 없어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성경에 상급이 있는데도 성경을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막 그렇게 꼭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꾸 너무 유익하면 너무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유익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악함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익이 없으면, 우리의 이득이 없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에, 성경마저도, 우리의 영혼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유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본성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에 호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호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높고 더 위대하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부딪힐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이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검입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무기요 생명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유익과 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연합 여름 사역이 있었어요. 사역이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이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내셔가지고 큰 풀을 대구에서 빌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수영장처럼 아이들이 막 타고 노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멀리 안 나가고 이렇게 다 하니까 이 교회당이 그 차를 조금 치니까 막 수영장이 금방 되더라고요. 보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30년 뒤에 50년 뒤에 다 여기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될 건데 이 아이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반드시 붙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붙들어야 될 것과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아마 교회도 한번 제 생각을 해봤어요. 한 20년, 30년 뒤면 우리 식당에 요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식당 같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굉장히 기쁜 곳인데 힘은 들지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30년에는 식당도 로봇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에 로봇이 서울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냥 튀김도 로봇이 다 만듭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게 안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 남편분들이 얼마나 요즘 믿음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어찌한다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번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물을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직해서 옥신각신 하겠지만 그게 비용이 더 싸고 아주 좋다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뭐가 들어오겠는가? 한 20년, 30년 뒤면 요 한켠에는 개들이 앉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자기 목숨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그냥 예쁜 우리 그 새내기 같은 그런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개새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괜히 진지하게 끌고 다녀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출석하는데 온천교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데, 걔도 난 뗄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당에서 많은 옥신각신 고민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해주지 않을까 말 것인가. 개 목숨이 곧 권사님 목숨인데 개가 죽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 계시는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곧 닥칠 일입니다. 서울은 이미 그런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건 다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걸 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걔가 어떻게 당연히 그냥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 안 키울 때는 그래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개 키우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요. 목사님, 내가 개가 있어서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되고 개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개가 있어서 주일날 비로소 교회를 나오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곧 개가 위로가 되고 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가 개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목사 장로라는 것을 여러분 곧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듣게 될 그러한 교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뭘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새롭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뭐가 바뀔 것인가를 준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뭐가 바뀌지 않을 것인가? 한 수를 붙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개고기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속 드렸잖아요. 제가요. 저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제가 이제 개고기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제가. 예, 우리 최옥수 장로님이 가끔 한번 사주실 때는 또 장로님이 사주시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어 가는 거지 제 스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진심인 교회가, 진심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일거리가 복거리입니다. 교회가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일이 많고 돈이 많이 든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메뚜기 뭡니까? 한철입니다. 우리가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촛대를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로 옮길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9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그 청년들이 이렇게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잠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잠자리 없는 이런 아이들이 있나 하는데 듣고 보니까 전북 무안에서 교회 그 성도들이 왔는데 이 성도들은 목사님만 딱 한 분이 한국 분이고 남은 성도 다 미얀마,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기 부산에 모임을 왔다가 지금 시즌이잖아요. 막 휴가 시즌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호텔에서 오버부킹 했는지 이 가격을 더 달라 해가지고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호텔 자리가. 그래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온천교회가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부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딱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막 찾다가 누굴 찾았다고요? 온천교회 가면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3층에서 1박 2일 잠을 자고 오늘 고맙다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특송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미얀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이 전남 무안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왔던 여러분 나그네들이 찾아올 때 전심으로 대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일거리를 원하고 교회가 사역을 원하고 도움을 원할 때 열심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 많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일이 있을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제 친구 후배들 대법관도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되려고 하다가 그 대법원장 되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사람도 우리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만나보면 옛날에는 서울에서 만나보면 빨리 은퇴하고 일 없이 좀 막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사이 만나보면 일거리 좀 없습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 없을 때 힘든 것보다 일할 때 힘든 것보다 일 없을 때 힘든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해라. 봉사 좀. 교회는 일할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선교지 나가보면 일할 게 너무 많다. 그 똑똑한 머리, 똑똑한 기술 가지고 왜 여기 있느냐? 그때는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일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이 많으십니까? 그게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진심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이 많으십니까? 여름 휴가 기간에 잘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복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 없는 자의 무료한 자의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이 많다는 것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만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도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휴가 기간입니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일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